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멘. 금빛 승가대 찬양과 연주 후 당장임을 대신하여 광주만민교회 담임이신 박형렬 목사님께서 보혜사 성령이 주인이 되시는 신앙생활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는지요? 무더운 여름날에는 물을 많이 마셔주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저는 얼마 전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마음에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너의 주인은 누구냐는 것이지요. 성령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 아니더냐? 그런데 너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고 육신의 생각으로 느끼고 말하며 행동하고 있지는 않느냐? 내가 네 안에 있는데 너는 어찌하여 내가 너의 주인 되게 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려 하느냐는 마음의 감동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성령님을 주인 삼고 순종할 때도 있었지만 제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또한 내가 보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 말하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내가 주인 삼은 육적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성령님 앞에 나아가 내가 사랑했던 육적인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였지요. 나의 주인 대신 성령님의 인도 따라 사명을 감당했다면 지금보다 더 좋은 열매, 더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저의 선의 틀로 인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때도 종종 있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심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젊은이가 있다고 합시다. 그가 만일 육에 속한 사람이라면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런 위로의 말을 듣기 원하고 물질적인 도움을 바라게 되며 그와 같이 말하며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 고마움을 느끼게 됩니다. 반면에 그가 영에 속한 사람이라면 그러한 것에 위로받거나 고마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주어 어려움을 이기도록 도와주는 사람을 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요? 육에 속한 마음입니까? 영에 속한 마음입니까? 만일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죄에서 비롯되었다면 회개하여 돌이키면 어려움에서 해방될 것이고, 죄와 상관없이 어려움을 통하여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었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방이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반드시 영적인 생명을 낳으며 영혼이 잘되게 도와주며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변화시켜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여 선의 틀로 육적인 방법만을 쫓아 행하면 그 순간은 열매를 맺는 것 같아도 사단이 역사하거나 시험할 난이 닥치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영혼을 변화시켜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불같이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와 주관을 받아 영혼이 잘됨과 지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이제 곧 제자들이 거할 초소를 예비하려 아버지 집으로 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근심했지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또 자신들과 늘 함께 하시며 말씀을 가르치시고 동고동락하신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말씀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위로하십니다.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하고, 또 다른 보혜사를 약속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어지는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셨지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7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하고,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보혜사란 한자어로 지킬보 은혜해 스승사자를 써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성도들을 보호하고 돕는 성령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이후 예수님은 구세주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처참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간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믿고 사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셨습니다. 이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받아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을 당부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데서 구름을 타고 승천하셨습니다. 참고로 주님의 승천을 목도한 사람은 500명이 정도 되었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을 받고자 기도에 힘쓴 사람은 120명 정도였습니다. 부활, 승천을 목격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차례인 다니엘 차례 잘 하고 계시는지요? 이후 유대인의 명절인 오순절을 맞아 성림 강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주님의 제자들은 권능을 받아 사도로서 초대교회에 폭발적인 부흥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증인이 되어 해와 같이 빛나는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말씀한 대로 성도들은 초대교회 큰 부흥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주님의 제자들이나 초대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주님을 영접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초대교회 사도와 성도들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시며 주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보혜사 성령이 주인 되시는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크게 세 분야로 나누어 질문을 드릴 때 많은 분들이 마음 중심에서 예라고 담대히 고백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아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 안에 내주하고 계심을 항상 느끼며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어쩔 때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어쩔 때는 성령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외면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 그 삼위일체 중 한 분이십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고 불가능이 없고, 이 성령의 역사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대단한 분을 저와 여러분들은 모시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어드리고 그분께 맡기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며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계신지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말씀한 대로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게 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증거로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각 사람 마음 안에 내주하시며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했지요.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권세 있는 말씀으로 단번에 수천 명도 회개시켰고, 성령의 놀라운 권능으로 앉은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등 놀라운 기적을 사도들을 통해서 행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증거는 곧 영안이 열려야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성전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것도 보혜사 성령님이 내주하시며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 안에 정말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나 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내가 죄를 범하여 하나님 말씀 안에 살지 못하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실까 하고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물론 새신자 중에는 아직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받지 못한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길가밭의 마음이 아니라면 대부분
성령을 선물로 받으셨을 것입니다. 설령 죄를 지었다 해도 대부분의 죄는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니 잠시 죄를 지었다고 해서 우리를 떠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 친히 빌바를 간구해 주시는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보혜사 성령은 각 사람의 마음 안에 내주하며 연약함을 도와주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랑의 선물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었다면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임을 우리 모두는 믿고 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옛사람의 악하고 추한 모습은 다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고자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지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없는 일을 만나기도 하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을 믿고 의지하면 순종할 수 없는 일도 순종하고 섬길 수 없는 경우도 섬기며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도저히 알 수 없는 것도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보혜사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신앙생활을 한다면 보혜사 성령의 인도와 주관을 받고자 미리 기도로 준비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는다 하고 기도도 하지만 결국 자기 뜻대로 결정해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성령의 인도와 주관을 받기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성급하게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결정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만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전이나 믿는 후나 똑같다면 자기가 살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계속하여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 나중에는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니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깨우쳐 주시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고 자기 방식대로 행한다면 어찌 보혜사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결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만큼은 이제부터서라도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함께 따라해 볼까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하신 대로 성전에 나와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매 순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쭈어야 하지요. 그래서 성령의 주관을 받아 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는 법이지요. 처음에는 이렇게 일일이 물어야 하지만 무시로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면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관을 받아 행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선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십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깨우침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면 성령님은 기뻐하셔서 또 성령의 감동함을 주시고 또 주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지요. 그렇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더 밝히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 승천 이후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의 사역은 요한복음 16장 8절 이하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보혜사 성령은 주님을 대신하여 각 사람에게 무엇이 죄인 줄을 깨달아 회개하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또한 의가 무엇인지 깨달아 참된 의인이 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지요. 더구나 믿는다 하면서 세상의 죄악에 물들어 심판받는 일이 없도록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의 마음 안에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은 단에서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또는 성령의 음성으로 악을 버리고 선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은 나에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다 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참된 의인이 될 수 없고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도 없습니다. 범죄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불순종의 죄성을 발견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으니 선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없지요. 보혜사 성령은 성경 말씀을 통해 영적인 믿음이 성장하여 최고의 선을 이루며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 이를 수 있도록 늘 깨우쳐 주십니다. 그런데도 저렇게 높은 차원에서는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거나 저런 믿음의 행함은 아직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 하고 스스로 단정해 버린다면 보혜사 성령님이 깨우쳐 주시는 선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시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하나님 보좌가 있는 새 예루살렘 성에 영원히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시고 각 사람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드리는 것이 바로 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참혹한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주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 결국 행함 있는 믿음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7절에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 질문입니다. 보혜사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의 사역에 대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하셨지요. 보혜사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각 사람을 진리로 이끌어 주실 때에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불같이 기도하며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참으로 믿는 사람은 성령의 주관을 받기 위해,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음성은 들려오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우쳐 주시는 대로 또한 순종하기 위해 부단히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나가는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을 믿어드리고 의지하고 맡겨드리고 성령의 역사하시는 대로 깨우침을 주시는 대로 그 말씀을 어찌하든지 순종하고자 힘쓰며 애쓰며 노력하며 순종하지 못할 때는 때로는 애통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사시는지요? 아니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역사하시는지 외면하고 그저 육신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믿을 때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할 때나 별 차이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얼마나 우리 위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나 또 우리 주님이 보실 때나 또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물론 때로는 우리가 인도하시는 대로 주관받아 행하는 것이 어려울 때도 있지만 이때도 나의 주인 되시는 성령님을 믿는 사람은 보혜사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불같이 기도하며 주관을 받고자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행함이 쌓이는 만큼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도 성령의 주관과 인도를 받는 것도 점점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늘 보혜사 성령이 주인 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사무엘하 5장 18절 이하를 보면 다윗 왕 시대에 블레셋 사람이 르바인 골짜기에 가득히 몰려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다윗은 무작정 나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다윗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하며 여쭙습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골리앗을 물맷돌을 들고 나가서 단번에 쓰러뜨리고 이긴 장수 중에 장수입니다. 얼마든지 자신의 그 힘으로 교만하다면 그냥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 임금도 하나님께 여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셨고, 다윗은 말씀에 의지하여 올라가 블레셋 사람을 물리쳤지요. 그런데 얼마 후 또다시 블레셋 사람이 같은 장소로 몰려왔는데 이번에도 다윗은 또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동작하라. 그때 여호와가 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말씀하셨지요. 이처럼 범사에 하나님께 여쭙고 그대로 순종한 다윗이었기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항상 형통한 길로 인도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 왕처럼 모든 일을 하나님께 여쭙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신속한 믿음의 성장은 물론 가정과 일터, 사업터의 형통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 주의종이나 일꾼이라면 더욱 하나님의 뜻을 듣고 순종해 나가야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무수한 영혼들을 구원하고 범사의 풍성한 열매들을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혹자는 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는 것을 믿음이 아주 큰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인 것처럼 오해하는데, 오늘날은 구약시대와 달리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마지막 때에 살기 때문에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나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믿음이 장성한 만큼 더 정확하고 상세한 음성을 깊이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친히 대면하여 그 음성을 듣는 것은 아브라함이나 모세처럼 온전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러야 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설령 하나님을 직접 뵙거나 그 음성을 친히 듣지는 못한다 해도 구원받은 자녀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만사 형통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영을 낳으며 우리가 성결을 이루는 분야에서도 믿음과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믿음으로 행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그런 확신을 가질 때 온전한 성결도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82년 7월 25일 당회장님을 통해 우리 만민중앙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마지막 때의 섭리를 깨우쳐 주시며 놀라운 성령의 권능으로 초대교회와 같은 부흥과 축복을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교회 개척 39주년 기념 예배를 앞두고 이번 주 월요일 날에는 또 화요일, 오늘 수요일 날에도 지난 쌍무지개로 또는 원형무지개로 보여주심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보내주신 무지개나 또한 보혜사 성령님이 주인 되시는 신앙생활을 영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은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을 확실히 믿어야 한다는 것과, 둘째, 보혜사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선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 셋째, 보혜사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은 담배를 끊고자 금연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또 한 분은 알코올 중독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금주하고자 힘쓰고 애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 성도님 중 한 분은 담배를 하루에 3갑을 피웠었고, 술은 이홉들이 소주 5병을 마셨는데, 교회 오기 전에 교회 온 지 2주 만에 십자가의 도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고 나서 단번에 끊게 되고, 그 후에 술이나 또 담배 연기 냄새를 맡으면 역겨운 냄새가 난다고 하면서, 목사님, 하나님의 역사는, 이 성령님의 역사는 대단합니다. 위대합니다. 제가 담배 끊으려고, 술 끊으려고 얼마나 노력한 줄 아십니까? 그런데 십자가의 도를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니까 생각도 안 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예화를 들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대단하신 분을 모시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내 편에서 그 성령 하나님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를 정도로 그냥 육신의 생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는가를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도 회개하고 또 다짐하고 결심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이제 외롭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늘 성령님께 의논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마음이 충만해지고 또 성령 충만해지고 주변 환경과 상관없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불가능이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만민에게 주신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가나안 성전, 대성전, 우리가 성결되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러한 모든 것도 성령의 역사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3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12제자는 주님의 부활 승천 이후 보혜사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은 12제자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사도 외에도 스데반, 빌립 집사와 같은 성도들의 놀라운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닌 사도 바울의 사역은 더욱 놀랍습니다. 소아시아와 그리스, 로마 등 유럽에 이르기까지 이방인 선교에 앞장섰습니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이후 약 200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천국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되었고 이 세상은 죄악으로 관영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고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주의 재림과 세상 끝에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현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만 보아도 우리는 마지막 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의 섭리를 이루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우리 만민의 사역 동안 성령의 역사로 앞으로 대단할 줄 믿으시지요? 재창조의 권능 100%를 이루어 사람의 마음까지도 변화시키는 당회장님의 사역은 물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우리 전 세계 만민의 주의 종과 성도들의 사역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저와 여러분들이 신속히 영으로 온 영으로 변화되어야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각자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며 온 집에 충성할 때 가정복음화, 직장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대륙별 선교가 앞으로 순식간에 이루어지고 대성전 건축 또한 열왕을 통하여 이루시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가지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만민의 성도들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신속히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늘 승리케 하시니 신앙생활이 참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복 있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주인 되시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확실히 믿어야 한다는 것과 성령님의 깨우쳐 주시는 선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과 성령님이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해야 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